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그 증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었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도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요.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일들도 생겼고요.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도를 믿고 그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 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땅 끝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종교적인, 인종적인,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치밀한 준비들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로마 시민이자 히브리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을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을 주님께서 회심케 하시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편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대인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땅 끝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셨던 것이고요. 때로는 박해를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을 깨트려가면서 일들을 해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땅 끝
곧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일어난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본문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브로와 함께 오늘날의 레바논 땅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흩어진 자들도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방 신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안디옥은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들 중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쿠스 니카로토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인데요.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곳은 건물과 정원이 아름답게 계획된 도시였고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 건축물들이 세련되게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한 건물들 중에는 총독 관저도 있었지만 이방 신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안디옥의 남쪽에는요, 실피우스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수많은 얼굴 없는 신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프네 과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아폴로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고요. 헬라인이 세운 도시였지만 그 주민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 지역이 불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디옥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드렸던 이유는요, 이 안디옥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유대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고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완전히 이질적인 곳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그런 곳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해요. 초기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였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뭔 소리요?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하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가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유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유대교적인 배경이 거의 없는 땅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라는 단어를 써서 주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는 더 롤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구주라는 호칭이 가장 높은 신으로 숭배되었던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이는 수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신을 믿는 제자들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와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당시에 황제에게 쓰이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에게 붙이면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헬라인들은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황제에게 사용하는 주라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개념에 덧붙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신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에 대한 기존 개념이 없는 헬라인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을 선교학적에서는 상징 빼앗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 절대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을 차용해서 증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자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흩어진 자들. 박해 때문에 흩어졌으면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여서 흩어지기 전까지 이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배웠던 사람들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배운 대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박해로 흩어진 자리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익숙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회심한 거 맞습니다. 이방인 맞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들을 드릴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흩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역자들과 함께 주변을 돌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더욱더 활발히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들과 같이 흩어진 자들로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 크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만 의존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많고요.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제자 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흩어져서 그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여서도 교회여야 하고 흩어져서도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셀 교회 할 때에도 작은 교회, 큰 교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도 교회입니다. 다 알다시피 목장은요, 교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래 목장은 그 안에서 예배도 있고 양육과 훈련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교회로서의 목장이 기능을 해야 이렇게 다시 함께 전체로 모이는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차려주는 밥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사역들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군가 밥을 떠먹여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이 전부고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 목사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의존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목사 의존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도 흩어져서도 스스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의 회심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들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베드로와 증인 6이 함께 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헬라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사실인지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사도들이 이끄는 대로 그래도 정통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죠. 저는 이 지점에서 교회와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고쳐 나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함께 모이는 교회에, 그리고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목사가 흩어진 공동체, 흩어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기업식의 문어발식의 대형교회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모이는 교회와 목사는 그러한 흩어진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안 가고 왜 바나바가 갔는가? 물론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리기는 했었지만, 왜냐하면 그는 당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렀고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을 할 정도로 관대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수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까지도 아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해도 어떠한 유대인들이 갖는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갔던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고, 지난 한 13년의 기간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었는지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무엇이 바른 가르침이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보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바나바는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예배 형식이 어떻고 저떻고, 예배 형식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죽이는 일을 바나바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면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나바가 왜 이것을 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는 가치나 신념이나 세계관 자체가 너무나 다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익숙하게 지내왔던 모든 가치와 신념,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정말로 무던히 애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헬라 문화와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세속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착한 성품을 가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는 환대하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를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바나바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찾아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 회심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았고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관계 중심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나바는 사울이 그러한 다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갔고요.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이 나누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사울에게 우리 안디옥에 가서 함께 섬기자라고 제안을 했겠죠. 사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바나바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은 바나바와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 하면 가감히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고요. 사실 그러한 바나바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품고 함께 가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사울 간의 마찰이 없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품고 함께 갔었을 거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속한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고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달리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 이들을 봤을 때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줄 수 있게 온 역량을 다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디옥과 같은 세속적인 사회를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핀잔을 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거, 그것은 가르침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배우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훈련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한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평생토록 교회에서 훈련만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자 삶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흩어져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들의 사역의 목표이고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 흩어진 자들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흩어진 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제자로 더욱더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울만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모든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라 이미 흩어진 자들이 전역에 걸쳐서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이 흩어진 자들이 담당한 역할이 너무 큰 것이었죠. 이름은 없지만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들과 같은 흩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흩어진 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흩어진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저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2023년에 청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흩어진 자들과 같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로써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